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7병2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들은 5병2어로 5,000명을 먹이신 설교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 먹인 것과 4,000명 먹인 것, 어느 것을 더 많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당연히 5,000명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숫자 때문입니다. 5,000명이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모든 설교자들은 5,000명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4,000명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5,000명이나 4,000명이나 그 숫자는 수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을 일으켰고 어느 것이 덜 큰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4,000명을 일으키신 이 기적을 선택한 이유는 5병2어와 7병2어, 5,000명과 4,000명 이 기적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 많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이 뭐냐고 한다면은 5,000명은 유대인한테 베푸신 기적이고 4,000명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한테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4,000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렵에 이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첫 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인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 시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 우리 8장 본문 말씀이지만은 7장보다도 8장이 더 늦게 일어났다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 그 무렵이라는 것이 언제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무후무한 사람인 인간이 물리를 거는 그 사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또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옷가에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그렇게 병이 난 그 기적도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어린 딸, 지난번에 제 설교였습니다만 귀신 들린 그 어린 딸 고친 것도 그 앞에 사건이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고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 무렵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바로 앞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것은 3년간이지 않습니까? 3년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오병이어 같은 거는 한 달 전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아니면 이번 주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무렵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굶겨 집으로 보내면은 가다가는 분명히 기진하여 지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떡하든지 좀 먹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4절 보면은, 여기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이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 빵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4,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런 답을 한 것이란 말.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실. 왜? 성경 말씀 다 믿기 때문에. 이게 제자,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이었다면은 주님께 최소한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주님, 바로 얼마 전에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5천 명이나 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 먹여주십시오. 아니면은요, 뭐 수제자인 베드로 같으면은 주님, 우린 정말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답지 않습니까? 주님, 지난번에는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 어느 한 명도요, 주님, 지난번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반응을 분명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병은 고칠 수가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병은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먹어도 때도 부풀어 오르는 이 빵, 그러한 것은 정말로 우연이었지 이번에는 그런 것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박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 생각에만 딱 모아놓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두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불신 아니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 기초하여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4천 명을 먹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4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4천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족에 필요한 것 채워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요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먹고도 7바구니, 5천 명은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5천 명과 4천 명을 한번 보시면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5천 명은 12바구니 남겼지 않습니까? 뭐 숫자도 10이고 여긴 7이에요. 12바구니 남겼는데 뭐 그런 걸 뭐 12제자니 12제파니 그건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너무 영적으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대로 푸는 것도 참 중요한 12뭘 남겼냐면은 바구니를 남겼어요. 거기는 지금은요 광주리입니다. 옛날에는 요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틀립니다. 틀려요. 하나님은요, 몇 명이 모이든 먹고 남음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4천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6천 명이 모였다고 가정합시다. 남은 강주리가 7강주리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천 명은 쫄쫄 굶어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석한 사람 다 먹이실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배불리 먹일 게 없느냐?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역사하심에 있어서, 일하심에 있어서 맥시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하나님께는요 베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까지만이라는 그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정이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일 또 그 다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무한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기도의 응답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무한정이시기 때문에 내일 또 들으시고 그 다음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병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장래에도 고쳐주십니다. 왜? 맥시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리미트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보면은 저희들이 참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을 날이 다 되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한테 축복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털어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얍삭 빠른 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에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모르겠습니다. 에서도 조금 형으로서 좀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소리 높여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뜻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뭐랍니까? 이제서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축복에는, 은혜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형편없는 그들이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은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 주님이 제자들한테 되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사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이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4,000명을 모이신 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 물론 축복받았죠. 아닙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눠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요 거기서 끝입니다. 한 명이요 내한테 왔습니다. 빵을 줍니다. 빵을 가지고 내 혼자 다 야금야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야금야금 다 먹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딱 끝이에요. 내가 떼어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떼어져도 손에는 또 떡이 막 부풀어 오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당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하면서 은혜 받는, 이 은혜 받는 것은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말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만 꽉 쥐지 말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좀 풀어놓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떡을 떼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는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왜? 인간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는 것도 많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원동력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떼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는요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밑에서 있었어요. 밑에서 뭘 했냐면은 병자를 고쳤던가 봐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병자를 고쳤는데 귀신을 못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뭐 쩔쩔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 뭐하냐 하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유명한 하신 말씀이 하시지 않습니까? 유가 기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기적의 원동력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 제가 10월 달에 김신일 목사님 아시죠? 우리 추수감사절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여기서 설교하신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이상 경비와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애가 또 거기서 한 7시 한쯤 더 가면 있어요. 큰 애가. 그래서 겸사겸사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들은다니까 목사님께서 창립 예배가 있다고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가서는 뭐 아내하고 애는 거기 있고 저 혼자 다시 목사님 교회 갔다가 설교하고 다시 여기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교회로 갈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 시카고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밑에 지나가는데 한 5차선쯤 됐어요. 거긴 전부 다 뭐 65, 70마일로 쌩쌩 달리고 있는 거죠.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차가 이렇게 바로 딱 붙어 있으면은 사각이 없지 않습니까? 사각이라는 건 조금 떨어져야 사각인데 뭐 딱 붙어가던 차가요 갑자기 저한테도 싹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었다기보다도 밀쳐오는 게 이렇게 밀쳐오는데 그때에 제가 느낀 게 뭔 줄 압니까? 아, 이러다간 사고 나겠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박았다 이거였습니다. 야, 저는 그만큼 붙은 적은 처음입니다. 박았다 하면서 저도 막 순간 사람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왼쪽으로 백미를 보니까 뒤에 차가 딱 붙어왔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한번 급하니까 보면서 트니까 이 차도 뒤로 싹 빠지면서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이 차는 저 앞으로 가고 저 뒤에 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당연하죠. 내리자마자 차부터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차를 딱 보니까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 박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가는 걸 아시는 분은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70마일로 달리던 차를 사고 없이 붙이려고 작정만 하시면요 1mm까지도 딱 붙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고 안 나게 떼려고 작정하시면은요 1mm라도 떼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오차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인생에 보면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오차의 세상입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모든 기기건 기계건 아니면 도구건
모든 것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에요. 성경 말씀은요 믿으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씀대로 1.1획의 틀림이 없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요,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치욕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요 십자가 가상 7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상, 십자가상 위에서의 7마디 가상 7언 중에서 이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함을 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스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더라면요 이 인류의 역사란 것은 완전히 뒤엉켜버렸을 겁니다. 병자들이 부르는 소리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에는 하나님께서는 귀를 정말로 기울이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부르실 때는요 귀를 닫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과 치욕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도 참기 힘드니까 좋다, 나도 스탑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나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직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승리의 선포이기도 하지만은요 다 이루었다는 뜻은 내가 다 베풀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까지 지키시면서도 우리에게 다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 뜻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에 도전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라 하면은 뒤로 쑥쑥 빠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한 분요, 무슨 카드라도 있습니까? 히든 카드같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에 나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세울 게 있느냐고요. 대책이라고 있느냐고요. 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부족함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기 전에 늘 그렇게 합니다. 사역 안식년 오기 전에는 내가 전도했던 그 공원을 다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돌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누가 있었죠? 저기에는 또 누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들은 둥 만 둥, 어떤 사람은 정말로 듣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저는 끝냅니다. 저는요. 그런데 한 명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종종 묻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 믿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이요 꼭 그럽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또 시간 지났죠. 그런데 어느 날 홈리스들이 어디에 잠자는가 하면은, 물론 공원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길바닥에서 그냥 길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역 조금 바깥에서 이렇게 그래도 처마 있는 데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충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갔더니 다른 사람이 누구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뭐 시비가 붙었던가 봐요. 칼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전했으면 그 한 명 살렸는데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물론 기도하시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을 위해 땀 한 방울의 노력은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땀 한 방울만은 주님을 위해서 한 점 흘려보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